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알아서 박수들도 다 치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러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아버지 풍파와 환란이 분다 할지라도 정말 그 어느 품보다 따뜻한 주님 품에서 오늘 피로를 풀고 또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얻고 하나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듯이 오늘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상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마을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온 나라의 이 평창올림픽으로 인해서 들뜬 마음을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설 명절 주간이므로 또 이게 겹경사예요. 예, 오늘 이런 주간에 저희들이 이제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 주간을 잘 보내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잘 지냅시다. 예, 오늘은 모처럼 또 반가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또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세상에는 선악이 늘 공존하죠. 예, 선과 악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선과 악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세상이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악을 많이 접해본 사람, 악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 정말 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그 사람은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 좋다, 세상이 너무나 굉장히 행복한 곳이다, 그 사람은 선을 많이 접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 어떻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악해, 악한 사람들 뿐이야,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주변에 많은 악에 시달림을 받고 또 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편 선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너무 좋아,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어.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행복한 세상에서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어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악을 많이 경험했든 선을 많이 경험했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행하며 선을 경험하는 삶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 선한 삶을 추구하고 선한 모든 삶 속에서 살겠다라는 결단과 또한 결의를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선을 행함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선을 행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전부 옆에 있는 사람을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저 뒤에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저렇게 선을 행하며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네요. 아, 저 할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봅시다. 왜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에는 많이 있었지. 근데 다 죽었어. 그 원수들이 다 죽고 나니까 더 이상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야. 내 나이가 90이거든. 그러더래요.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그리고는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가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위까지 얼마나 여러분 몇 종 세트를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대하여 이처럼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계획을 따라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퇴치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악한 게 싫어. 나는 선이 좋아. 그리고는 선에 속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악을 적당히 포장하여 선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한 거짓말이라는 여러분 말도 여러분 해보셨죠? 다윗의 경우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아내를 탐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내를 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꿈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가 벌써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악을 가지고 선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야, 너 되게 피곤하지?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냐? 그러니까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 가라. 그리고는 우리아가 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루말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고 편안히 쉬어라 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선을 행하는 척합니다. 야, 너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니? 그러니까 쉬어야지. 마치 휴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처럼 그를 꽤나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인지 저는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왕궁에 있는 그런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악을 포장하려고 했지만은 그리고 은폐하려고 했지만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명령대로 하지 않는 우리아에게 또 한 가지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보다 더 악랄한 방법을 쓴다는 거죠. 다윗의 생각은 악해졌습니다. 이미 악한 생각이 그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줍니다. 우리아야,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주어라. 그러면 아마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절대 그 편지를 뜯어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아를 죽이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그 죽일 사람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서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 손에 의해서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듯 다윗은 그 여인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거짓의 거짓 그리고 악의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반드시 낳습니다. 여러분 악은 악으로 처음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은 또 악을 낳고 또 그 악은 또 그 후손인 악을 생산하여서 계속 악의 가문을 만들고 그리고 악의 생산을 끝이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위해서 몇 가지 거짓말을 하는 줄 아세요? 무려 7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된답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7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출애굽기 21장 24절에는 받은 만큼 돌려주라라는 것이 율법화되어 있었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뭐 이래요? 그러면 나를 누가 죽이려고 했으면 그 사람도 죽이려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얄팍한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예 이런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준 것이죠. 그래서 너가 남을 죽이면 너도 죽으니까 절대로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이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모든 친인척 일가족이 함께 다 가서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만 것입니다. 이 법은 결국 보복의 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만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을 좋아하시든 신약을 좋아하시든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매이면은 구약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신약의 율법을 다시금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의 이 믿음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함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에는 이로 악에는 악으로 눈에는 눈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며 돌아가지 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구약에서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역효과였다라는 것이죠. 계속 악을 재생산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9절과 40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아멘.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더욱더 악한 역사만을 만들 뿐입니다. 상대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한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하는 것과 반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이 안 나오시죠? 아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하는 것과 반대로 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는 말이 나쁘면 가는 말도 나빠야 합니까? 가는 말을 곱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욕하며 대드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미소와 그리고 손길을 보내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정반대로 해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사가 달려들어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그 말고라는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화풀이를 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에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에게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 같으냐? 내가 말고의 귀를 자른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는 것 같으냐? 왜 칼을 쓰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구절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예수님은
다시금 그 귀를 만지셔서 그 귀를 고쳐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절대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악에 있는 그 악한 계획이 이미 서 계시는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그 악한 계획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제 곧 명절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를 잘 알 줄 믿습니다. 명절의 스트레스가 뭘까요? 예, 음식을 많이 만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왔다 갔다 경비 들고 선물하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명절의 스트레스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 대목이 뭐냐면 가족 간의 만남입니다. 이 가족 간에 이 불화가 있는 가정은 더욱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다 모였는데 모두가 적군인 그런 가족이 있어요. 다 적군이야. 총과 칼을 들고 정말 이 가족끼리 모인 것 같아요. 응? 이걸 한 방 쏴대면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가 화살에 맞고 나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입에는 심한 독한 말과 이 눈에는 살기 어린 그 살기 등등한 눈과, 그리고 정말 귀에만 잡혀봐라, 너는 내 손에 죽었다 라는 그 강한 혈기와 함께 분노와 함께 이글이글 타는 그 가정의 이 불화를 어떻게 다 여러분 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요, 명절을 대목으로 잡았답니다. 응? 야, 이제 비수기가 끝나고 성수기가 됐다. 응? 이 명절에 내가 마음껏 활동하리라. 특별히 불화한 가정에 찾아가리라.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특별히 큰 소리만 나는 가정이 있으면은 기뻐하며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망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몫을 챙기려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나는 오늘 이 명절을 보내리라고 굳게 마음을 먹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요. 헤어질 때 원수처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형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그리고 도주하듯이 도망을 가버린 야곱의 얘기죠. 형의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죄. 자, 이제 형을 만날 면목이 없죠. 자기가 나가서 라반의 집에서 아무리 자수성가했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불려서 거부가 됐고 이제는 뭐 부인이 4명에다가 자식이 12명이니 여러분 뭐 부러울 리가 있겠습니까만, 단 한 가지 가족 불화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는 고향 땅에를 가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에서를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야, 내가 과연 에서의 손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극도로 긴장하고 불안한 나머지 야곱은 야복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가 이렇게 많은 것들 이루고 에서의 손에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만 하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너의 자아, 너의 중심, 네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너가 얼마나 회개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환도표가 위골되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정말 마음속 깊이 뜨겁게 생각났습니다. 내가 형을 속인 것, 형의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인데 그것을 내가 빼앗으냐, 그것도 사기쳐가지고,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의 털을 달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애서라고 속여가면서, 그리고 집에서 잡은 그 별미를 마치 사냥해서 잡은 것처럼 정말 아버지를 속여가며 아버지의 눈이 이 어둡친 심한 눈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악한 생각을 했던 야곱,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의 악한 모든 생각도 그를 떠나게 된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남이 왜 저런 짓을 할까가 아니라 나는 저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깨닫는 순간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나보다 더
덜한 사람이지 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르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남의 흠만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너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고 그것을 그렇게 흠을 잡고 그렇게 그것을 정죄하고 그리고 여러분 끝없이 불화하고 다투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책망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결국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 엄청난 죄를 내가 형 에서를 만나서 갚으라면 다 갚겠습니다. 그가 만약에 나를 칼로 죽이면 저는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에서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을 보니 에서가 반가워서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먼저 마음을 깨지고 부서지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변화된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기 짝이 없고 회개할 줄 모르는 여러분의 모습에 상대방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남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겸손해져야 상대방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올 명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다 나의 죄였다. 내가 죄인이다.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정말 내가 더 잘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만 있다면 며느리들이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어머니 오늘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발벗고 더 열심히 일어나서 밥을 짓고 전을 부치고 난리를 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제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데요. 자, 이거 받으십시오. 이것도 다 모자랍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아멘.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뜨거운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입니까? 가족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가족이 처음에 만나면요 정말 얼싸안고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끝에 헤어질 때도요 눈물을 흘리며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간에 싸워요. 중간에 싸워. 처음과 끝만 좋아. 중간은 이거는 떼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대목이 정말 아쉽다라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화목한 명절이 되시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제 이 내외를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날마다 싸움의 연속이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죽어나는 거예요. 여기 가면 며느리요, 여기 가면 시어머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이 꾀를 내었습니다. 어디선가 밤을 한 자루 들고 온 거예요. 여보, 당신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지? 어머니를 빨리 일찍 여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 내가 저기서 알아갖고 왔는데 바로 이 밤을 먹이면 되는 거야. 이 밤을 드시면 어머니가 이제 당신이 뭐 정말 이런 방법을 쓰는 줄도 모르게 감쪽같이 해치울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가 계속 살이 쪄. 뚱뚱하게 돼. 고혈압, 혈압이 막 올라가게 돼서 결국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밤을 삶아서 부지런히 주면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머 여보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당장에 이 며느리는 밤을 삶아서 어머니 제가 밤을 삶아왔어요. 이 밤이 얼마나 좋은 밤인 줄 아세요? 햇밤에다가요 이 윤기 보세요. 윤기. 어머니 드시면 굉장히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밤을 딱 받았는데 자기가 괜히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이렇게
어디서 구해왔는지 이렇게 좋은 밤을 구해서 나를 대접할 정도로 나를 생각하는데 나는 이 며느리를 그저 나쁜 며느리로만 생각을 했다니 이거 얼마나 이거 내가 죄인인가 싶어가지고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라 그리고 꼼쳐놨던 것들을 하나씩 며느리에게 주면서 며느리랑 같이 목욕탕에도 가고 며느리랑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제 그 살기 어린 등등한 그 모습이 전혀 없이 며느리를 아주 아름답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이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밤을 해도. 그래서 이상하다.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고 저렇게 밤을 아무리 해드려도 이렇게 더 건강해지기만 할까. 그러다가 또 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이 어머니가 밤을 더 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상의를 한 거예요. 여보, 이 밤을 다 갖다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고. 이렇게 나에게 잘해준 어머니를 빨리 돌아가게 하실 수가 없다고. 그때서야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 작전이 들어먹었구만.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 당신과 어머니가 잘 지내는 거. 내가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오히려 밤 안 먹은 내가 살이 쪄. 내가 더욱더 윤택해지고 있어. 이러면서 그 밤에는 하하하 호호호 정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약인 줄 알았던 밤이 효과 만점에 정말 화목을 이루는 효과 만점의 특효약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버리십시오. 악을 미워하십시오. 악한 방법을 절대 조금이라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다스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절대 악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아주 많은 금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 백금, 순금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현금, 지금, 그 다음에 이란 우리가 금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뚱딴지 같은 금이 뭘까요? 뜬금입니다. 뜬금.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금은 방금. 그러면은 가장 큰 금은 거금입니다. 그러면은요, 가장 치사한 금은 뭘까요? 야금. 네, 치사하죠. 그럼 사람들이 가장 내기 싫어하는 금은 뭘까요? 세금. 맞추셨네요. 그러면은 사람 사이에 남는 가장 나쁜 금은 뭘까요? 앙금.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앙금 없는 삶을 삽시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손으로 해치우겠다는 결단과 결의가 늘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앙금이 남았어.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내 손으로 그 사람을 처단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힘든 것을 갚아주겠다라고 결단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당분간 참으십시오.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대하여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성경은 19절에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아멘. 너희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아멘. 원수를 누가 처단하시도록 맡겨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단하시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도요 자연히 처단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반드시 벌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신경을 꺼야 돼요. 원수에 대해서 신경을 오프시키고 여러분
또 온시키느냐 오프시키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그냥 최대한 원수에 대해서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원수가 어떻게 될까? 응? 저 원수가 어떤 삶을 살까?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다가 신경도 쓰지 마세요. 오늘도 원수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 집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방출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 신경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봅시다. 원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죠. 나에게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가만히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하십시오. 특별히 원수에게도 우리가 예외는 아니에요. 원수에게도 하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던 일이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 대한민국의 국보 같은 이 속담이 뭐가 하나 있죠. 보물 같은 속담. 자, 뭡니까? 미운 놈? 그렇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이번에 떡을 줬는데 큰일 났네. 미워서 준 게 아닙니다. 네. 교회에서 협력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에게 이번에 특별 헌금 1년 동안 정말 애써주셨죠. 그분들에게 떡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운 사람일수록 자꾸 잘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그래야 마음문을 열 거 아닙니까? 밉다고 해서 대놓고 밉다라고 말하고 그 미운 사람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게 남아있는 조그만 정까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더욱 잘 대해주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판 제자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끝까지 지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입을 맞췄던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어찌 이런 방법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니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응? 에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거기서 정말 뭐 폭행을 하든지 아니면 짐승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야 되며 난리를 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그리고 계속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옛적에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자신의 집에 숯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이웃집에 그걸 빌리러 갔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이 불씨를 얻어와서 머리에 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불씨를 준 사람은 내가 불씨를 잘 간수해서 저 사람에게 불씨를 줘서 얼마나 행복한가 선을 행했죠. 그런데 불씨를 얻어온 사람은 머리에 불씨를 들고 오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불씨를 이렇게 꺼트렸을까 하면서 그 사람은 이 불씨를 이고 오면서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양심을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택배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택배를 보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내가 미워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왜 잘해줄까?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할까? 그러면서 엄청 찔림을 받을까? 아마 수만 개의 가시가 자기를 찌른 것처럼 찔림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속에 있는 미움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도 그 양심의 그 찔림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회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복수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최고의 복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잘해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을 내가 괜히 괴롭혔어. 저렇게 착한 분을 내가 왜 괜히 미워했어. 내가 얼마나 많이 욕을 했어. 아유,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지. 여러분 라고 하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명절에는 악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 가지 마시고 선을 담뿍 담고 사랑을 담뿍 담아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멘.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미움의 역사가 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북한에 있는 정말 이 김정은의 동생이 내려오고 또 뭐 악단들이 내려와서 열심히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물론 그들의 속셈은 분명히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런 속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화목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이 나라가 한 민족이라고 여기에 내려와서 함께 잔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서 남과 북이 정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번에는 단일팀이 구성되었죠. 그래서 단일팀 구성을 통해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가끔 까먹기도 하죠. 김여정 정말 함께 같이 이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는 그 대목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기면 함께 기뻐하고 또 지면 함께 슬퍼하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의 가정의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